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면 전후에 있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의 아덴 전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회당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받지 아니하면 또 그 지역에 이방인들이 있으면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릴 정도로 수많은 우상들이 모여있는 이 무지한 아덴 사람들에게는요, 성경 말씀이 아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친숙한 철학과 문학을 통해서 그들의 헬라 고전시를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지역은요, 이 곳은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그 언덕에는 수많은 신들을 위한 제단이 있었던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을 매개체로 인용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방법과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도의 방법은요, 그 아덴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절대 어려운 말로 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상에 찌들어 있는 이 아덴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만이 알고 있는 철학, 그들의 문학, 이러한 시를 인용을 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의 회당이었더라면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성경을 강론하였기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기에 바울은 헬라의 서사시를 인용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라고 시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은요, 모든 사람이요 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속의 학문과 또 세상의 문학, 이러한 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신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9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음을 듣게 하려고 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에 많은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알지 못하기에 그 복음을 그들의 눈높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든지 간에 그들의 철학과 문학을 인용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였지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들이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철학,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핵심을 바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배경인지, 그들의 지적 수준이 어떤지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요, 그 복음의 내용을요, 확실히 알지 못하고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이에게는요, 어린이의 눈높이에, 또 주부에게는 주부의 나름대로의 그러한 내용으로, 직장인들에게는 직장인들에게, 젊은이들에게는 젊은이들에게 맞는 그 눈높이에 맞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상대를 잘 알지 못하고 전한다면요, 복음의 효과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전도의 내용, 즉 복음을 눈높이에 맞춰서 증거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증거했던 그 복음은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많은 우상들에게, 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들에게요, 창조주 하나님, 참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라면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오히려 생명과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존재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즉 자연 계시, 특별 계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지만, 자연 계시는요,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든 신들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는 이 아덴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참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은요, 모두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금이나 은이나 돌로 새겨진 그러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에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에 참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신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거꾸로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결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닌 거짓, 우상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참 하나님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영접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요, 참 진리, 참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 바울이 복음을 아덴 사람들에게 전도한 결과가 어떠했느냐?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요, 설교를 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반응은 조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했던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32절부터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요,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제단을 쌓아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몇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전하는 곳에 우리가 볼 때는요, 별로 복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약해 보이는 숫자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숫자에 또 상황의 어떤 결과에 우리가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지식, 성향, 특성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참 신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하신 것과 같이 바울은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학, 그들의 생활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열정이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상대방에게 스토킹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들을 괴롭히는 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할 수는 있지만 복음의 내용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알고 있는 용어와 언어들을 통해서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헬라의 서사시를 인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시작은 하였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던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어떤 그러한 것들은 비록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이 잘 알아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상명령으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그 복음의 내용, 그 진리는 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 내 방법과 내 뜻이 아닌 상대방이 그 복음을 잘 알아듣기 쉬운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열정과 내 방식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지만 그것이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닌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때를 기다리고 또 그 방법을 하나님 지혜롭게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우리의 결과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미약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곳에 역사하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 후보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몸된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말씀과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